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복음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궁의 불길 무궁의 불길 무궁의 불길 이 땅에 길 가소서 물 건너갈 때 함께하노라 내가 바다 건널 때늘 함께 내가 물 지나도 너를 보지 못하니 나는 주를 함께 있노라 새롭게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회복하고 치유하는 나는 주 새롭게 하리라 너를 구속해내 나는 너의 슬픔과 시련을 때 함께하노라 희망 사라진 곳에 거기 내놓으라 고통 가운데 늘 함께 하리로다 나는 주늘 함께 있노라 하늘을 펼치려고 이 땅도 세우고 사랑을 빚었으니 기뻐하여라 새롭게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회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나는 주 너의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 너를 구속해내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주로다 예, 오늘 제목이 자는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사는 자들과 자는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자든지 깨든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라는 것은 저 안에 이제 자는 자들, 저 안에 죽은 자들이죠. 깨든지 이것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 살아남아 있으면서 깨어 있단 말이에요. 깨어 있다니.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 두 종류의 성도는 이미 죽어서 주 안에
자는 자들, 성경에는 자는 자라 표현하죠. 주 안에 자는 자들. 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이 낙원에 가 있거나 이 땅에 있거나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이미 주 안에서 이제 죽은 자,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됐죠. 현재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죠. 이 내용, 자,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앞에 있는 장이죠.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에 대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긴 슬퍼하지만은 소망이 없는 자들과처럼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자. 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 즉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다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첫 열매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는 확실한 열매가, 추수기의 열매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활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결탄과 앞서지 못합니다. 자는 자들보다도. 예수님 다시 올 때 이제 부활이 되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이제 강림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탄과 앞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부활, 자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데, 자, 자는 자들을 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일어난다. 또 하늘에서 부활을 표현하기 때문이고, 자, 하늘에 있는 이미 자는 자들, 그 영혼이 주님과 낙원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언제? 친히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을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다 이 피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 자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자는 자들은 요즘 화장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흙을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강성한 안수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영혼은, 그 육체는 흙을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계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런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온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보면 자기가 하도 계시와 한 사람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꺼냅니다. 14년 전에. 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자기를 말하죠.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 즉 4절에 보면 낙원 겠습니다. 낙원.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봤다는 게 낙원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런데 낙원에 갔더니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이미 우리가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다른이들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슬퍼하지만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뿐이지 영원히 낙원에 있죠. 영원히 주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낙원에 영원히 있다. 영원히 그렇다.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제 구원의 완성, 즉 부활한다. 부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그리스도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결탄과 앞서지 못한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을 위로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지 한 달. 너무 충격적이라서 한 달쯤 있다 찾아 방문했어요. 위로차. 근데 시골 교회지만은 업 단위인데 교회가 커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노예 역사가 있는 교회고 큽니다. 자립교회고. 그분이 위가 아들이고 밑이 딸이에요. 아들이 또 손자를 봤습니다. 거제도에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둘째가 딸이에요. 그 딸이 시집간 지 2년 만에 2년입니다. 2년 됐어요. 참 교육자 생활을 가운데 딸을 잘 키웠습니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국립 발레리나의 피아노 반주자예요. 그래서 그 발레리나 반주하기 위해서 따로 대학원을 갔다 그래요. 공부를 했다 그래요. 딸이 굉장히 착하고 살갑달까요?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고 아침 저녁 인사하고 전화하고. 근데 딸이 시집가기 2년 만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는데 자연분만이 어려우니까 수술했어요.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그래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마치 안 깨어나서 그냥 사망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있다가 찾아뵀어요. 진주신학교 이사회 같은 이사라고 섬기기 때문에 임원입니다. 임원. 그래서 이제 이사들, 임원들이 가서 위로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야기였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 내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40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 당시 나를 낳으시고 창자가 꼬이는 병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요새 같으면 아무 그 큰 병도 아닌데 그때는 뭐 의술이 약하니까 1954년 이야기입니다. 수술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는가 하면 그래도 목사님 어머니는 자기 딸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은 아들을 봤으니까. 자기 딸은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딸이 보고 싶으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딸이 보고 싶으면 막 밖에 쏟아도 다니는데 그러면 조금 낫대. 시간이 좀 가야 되죠. 딸이 이제 화장해가지고는 그제도 아들 근처에 납골당에 두고 한 번씩 가서 찾아간대요. 손자를 키우고 싶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친가가 더 낫겠대. 여기는 목회하고 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여유가 모든 면에서 여유가 많고 아무래도 그게 크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양보를 했대.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또 그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싶어서 이야기 다 꺼냈어요. 그나마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들 하나도 암으로 보내게 됐다. 암으로. 그래서 돌아오면서 위로가 많이 된다 그래요. 위로가 많이 되고. 여러분 참 그럴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조그마한 사진 다 없애고 사진 하나 남긴 거 봤어요. 어머니 모습은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친구에 하면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우리 어머니. 소망이 있잖아. 그래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물론 차원은 다르겠지만은 이것밖에 위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미 죽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장 1절에서 11절은 그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여기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궁금하고 질문하는데 그렇다. 그 대답하고 4장 13절 18절이죠.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죠. 살아남아 있는 자들. 이미 잠자는 자는 끝났어요. 낙원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문제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강림하실 것이고 신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여기 보면은 때와 시기가는 너희들 이미 다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다 가르쳤다는 거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주님 오시는 주님께서 하늘로서 친히 강림하시는. 그런데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밤에 도적같이. 그래서 밤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도둑 맞아요. 도둑 맞는 것 같아. 주님 오시는 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성을 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해산하는 고통.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갑자기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듯이 그렇게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데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보면은 인자가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가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여전해요. 여전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세상은 여전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가 들어가기 전에 120년은 방주를 지으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아마 노아를 좀 정신 나간 것이 사는 것이 생각했겠죠. 이렇게 좋은 날인데 방주 짓고 있으니까 심판이 있다니까 뭐. 근데 드디어 노아가 때가 찼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 이제 하늘과 땅에 비가 쏟아지는데 다 멸망이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사이들에게 가자 하니까 농담을 여기에요. 그 고모라 스무가 있는 성도들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롯이 고모라 성에서 나갈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요. 비 오듯 쏟아져요. 불과 유황불이 비 오듯 쏟아져 버려요.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왜? 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답게 낮의 아들답게 삶으로.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그럼 너희는 그렇지 않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그러므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죠. 정신 차라는 말이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지니. 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 이거 비웁니다. 다 영적인 문제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도적하지 오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의 말이에요. 가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슴과 밑에 이 배가 중요하죠. 갑옷을 입습니다.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 자,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다음 머리가 중요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구원의 핵심,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영적 싸움,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눈 감기 전까지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면서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호신경 붙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도저까지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은 진노함이 아니다. 노하심이 아니고 너희는 멸망케 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케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케 하심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 있든지 이미 눈을 감았든지 자는 자든지 깨어있는 자든지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과 항상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자지 않고 어제 깨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데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깨어서 잘 싸워라.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미 너무 구원받는 자들 아니냐.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신 너희들 반드시 승리한다. 이길 수 있다. 믿음을 승리해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 죽어서 낙원에 있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이죠.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거스틴이죠. 유명한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몰라요. 교부인데 5세기 사람인데 칼빈과 루터는 그들의 신학 사상이 어거스틴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거스틴이 없이는 칼빈과 루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에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고민에 빠지면서 공원에 있을 때에 옆에 아이들이 놀면서 토레레게 라틴어로 치아에 읽어라 또는 들어서 읽어라.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이들 놀이하는 가운데 딱 들리는 소리가 치아에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치아에 읽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그 계기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예. 다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또한 그가 이 시기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멸망에 취할 사람들이야, 자고 취하고 뭐 다 할 수 있죠. 뭐 음란과 세교가 뭐 다 뭐.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말이에요. 낮에 아들, 빛의 아들들이 왜 그러냐는 거지. 낮에 아들, 빛의 아들이 말이지, 자기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지 않게 왜 자고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음란과 세교에 쫓고 있냐는 거예요. 왜 시기와 싸우고 분쟁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왜 육신을 쫓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이제 이 시기와 알고 이미 구원이 가까운, 지금 정신 차리라. 지금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구원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 그건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취해가지고 막 온갖 작기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뭐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을 완성을 기다리는데 구원의 목적이 뭐냐?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 기막힌 사람이에요. 기막힌 분. 황교진이라는 분인데 97년도 1997년 어머니가 쓰러지고 아마 7년을 혼자서 그 어머니 쓰러진 어머니를 케어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23년 되지 않습니까? 아마 KBS 아침마당에도 나온 것 같고 이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짧은 근데 그게 한 30분짜리 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교진이라고 지금 한 4분짜리인데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젊으면 다 포기하고 꿈도 비전도 있었는데 자기는 뭐 설계해가지고 뭐 잘 돼가지고 어머니 잘 모시려 했는데 완전히 어머니 쓰러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는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장가 못 갈 것 같은데 그 뒤에 장가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취직 못할 것 같은 취직도 되고 물론 그 뒤에는 뭐 아내하고 같이 모셨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일단 한교진 엄마 소풍 중이다는 거예요. 엄마가 소풍 중이다.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깨어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말에 어머님이 가게에 계시지 않고 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 택시 타고 밤에 달려가면서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마침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측에 빨리 어떻게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 준비가 안 됐다고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119를 불렀어요. 119 기사 선생님이 근처에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멀리 있는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 병원까지 왔어요. 한양대 병원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실 것 같고 수술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작은 병원에 수술했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소중한 시간,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쳤어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일찍 병원에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서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새벽에 한 3시간 반 넘게 그렇게 병원을 찾아서 헤매면서 너무나 불리한 저한테는 가슴 아픈 그런 시간으로 결국은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 중환자실에 계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스러웠어요. 그럼 저도 거의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무기력했어요. 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직접 간호해드렸지만 매일매일 밤새면서 간호했지만 병원에서는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더 이상 의료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의사처럼 간호해야 되는데 그때 제 고민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소망했던 엄마의 행복은 왜 이런 현실로 펼쳐졌을까? 그 왜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어둡고 침체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어머니를 돌봐야 될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고 여동생은 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계속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how to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머니고 어머니가 나라면 어머니는 나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왜 의사가 아닐까? 내가 큰 병원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좀 친한 사람이 없을까? 그런 왜라는 질문 하면 할수록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많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루하루 시간표를 짜고
하루 24시간 거의 잠자는 시간 없이 간호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신무링한 상태지만 제 마음은 그 어려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현실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더 어려운 기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것. 내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들이 감당할 마음으로 바뀌는 것. 남들보다 뒤처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에 대한 가치감이 너무 떨어지는데 내가 존귀하게 보이는 것. 이게 저는 고치지 못하는 중환자의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그런 기적을 맛보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계속 위치를 바꿔드리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그리고 목에 있는 호스로 석션을 계속해서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제 손발을 움직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하루 2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수면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었고 밥도 거의 한 끼 두 끼 겨우겨우 먹고 건졌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을 얻었던 그 요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감당하기로 하고 나서부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웃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좀 신기하게 여기고 저한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격려를 해주셨죠. 그리고 하루하루의 이 시간 동안 내가 감사한 거를 많이 찾았어요. 어머님이 내 힘으로 잘 계셔주는 것, 아기처럼 주무시는 것, 또 내가 어머니 표정을 보면 왼쪽으로 눕고 싶은지 오른쪽으로 눕고 싶은지 느껴지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가 옹알옹알하면 그 엄마는 알았듯이 제 엄마의 표정과 모든 걸 보면 엄마가 지금 배가 불편하신지 여러 가지가 다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내용이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이만큼 하고요. 아주 그 좋은 내용이니까 꼭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어머님을 모셨는데 그래도 뭐 결혼도 못하고 뭐 취직도 못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돼요.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 안에 자고 있든지 살아남아 있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소망이 다가온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죠. 찬송가 우리 부르십시다. 288장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신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쁜 누림으로 마음의 기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고 듣고 교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자든지 깨든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주님 오실 나를 바라보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답게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며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 싸움에 끝까지 싸워 이기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와 같은 복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